아주 어렸을 때에는 우리의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아니 사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유치원생 정도만 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님인 것은 맞지만 결코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눈치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외동딸을 둔 아버지가 고이고이 그 딸을 길러서 이제 혼기가 다가오는데 보는 모든 손을 보는 남성들마다 전부 다 퇴짜를 놓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퇴짜를 놓고 나니까 이 딸의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싸서 맛있게 소풍을 다녀오시라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드리면서, 아버지, 이 도시락을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에 가서 드시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제 아버지는 딸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드디어 소풍을 나가셨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그 손에는 딸이 싸준 도시락이 그대로 들려져 있었어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정자까지도 잘 만들어진 이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 딸은 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자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또는 원망과 또 분노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두상달 장로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가정을 열심히 섬기며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대학교에 가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배우자 상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현대적 지성미를 갖추고 몸매는 에스라임 몸매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며 전문직에 종사하지만 잘난 척하지 않고 이해심이 많고 다소곳하고 아이도 잘 낳고 돈도 잘 벌고 낮에는 친구 같고 밤에는 요부와 같고 아플 때는 어머니와 같은 헌신적인 여자를 원합니다. 그 남학생의 대답을 턱 들었을 때 이 두상달 장로님이 남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냥 너 혼자 살아라.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나의 배우자도 나의 남편도 아내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남성성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여성성을 그리면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세계에는 완전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장 완벽한 기준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인간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분은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 있고 허물과 죄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1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남성의, 모든 여성, 곧 모든 인간의 기준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 남성은, 그리스도인 여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준을 삼고 비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나를 비교하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기고 내가 현재 어느 만큼 어떤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또 10절에서 13절, 계시록 9장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그 지상생애 동안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입혀지는 신부 단장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의 최종 단계는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단계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입혀지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나 자신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성, 여성, 아내, 남편,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신랑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 가장 완벽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만큼 현재적으로 살아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동의어인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허물은 곧 거짓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허물이 있어요. 그전에도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행위이죠. 허물이에요. 죄는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것, 소위 말해서 표적에서 빗나가 버리고 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전락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적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리고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말이 오늘 이 하반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법,
법적인 현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자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현실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흔들 수 없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법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믿음의 생활할 때의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법적 현실은, 이 축복된 현실은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고 흘러감으로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생활 현실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살아있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적 생명은 보세요. 이 육신의 생명은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아이가 태어나지만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손자를 일주일 전에 봤지만 또다시 일주일 만에 가서 보면 또 바뀌었다는 이야기 종종 하시잖아요. 육적 생명은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더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뚜렷하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육적 생명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이 영적 생명도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서로에게 보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흘러보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님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 사역자가 결혼 생활은 고슴도치 부부가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다가가다가 서로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끄떡끄떡 하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이 고슴도치를 보면 그 몸체의 등 쪽에도 가시가 있고 이 몸의 양 옆에도 가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약 16,000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는 그 가시를 누이거나 잘 연결해서 서로를 찌르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 부부의 포옹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것이고 배려가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철저한 헌신이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내가 의식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가시를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가시가 아니라 서로 그 가시를 통해서 고슴도치 부부처럼 가시를 누이고 나란히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법적 현실은 생활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만큼 현재적으로 살아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옛사람의 행위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떤 가운데? 1절에 가르쳐줬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 옛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실제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절 상반절의 말씀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행동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지죠. 그때는 너희도 그랬다.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다. 더 이상 옛사람의 행동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핵심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타락했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그 사건도 결국은 깊이 들여다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였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그리고 아담까지 넘어뜨리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너도 하나님 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결국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그 어떤 사람도 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제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고 부부관계입니다. 가정과 부부관계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가장 쉽게 드러납니다. 결혼한 지 4개월 되고 5개월을 맞이하는 한 남편, 아내, 이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아내와 함께 직장이 같은 방면이기 때문에 같은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힘이 들다고 호소하면서 그렇게 상담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 때문에 그들이 같은 차를 타고 직장을 가는데 아내 때문에 매일같이 지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호소가 이런 겁니다.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남편보다 먼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출근이 너무 더딥니다. 아침에 알람이 두세 번 반복해서 소리를 울려도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람을 끄고 아내를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눈을 비비고 간신히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주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시리얼과 우유 한 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계란 프라이 하나.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매일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사람 무시한다 하면서 차려주었던 이 따뜻한 국과 밥이 생각이 나서 울컥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결혼 준비가 아니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면 또 한 번 기다리는 동안 인내력을 테스트한답니다. 스스로 그렇게 테스트 받는 거죠. 정신없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드라이하고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화장을 하는데 모든 화장품 뚜껑이랑 뚜껑은 다 열려놓고 정신없이 화장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옷을 입는데 옷을 어느 걸 입을까 고르다가 두세 개는 보통이고 여러 개를 침대에 막 던져놓고 정신없이 하다가 간신히 옷을 차려 입는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잔소리하면 화나고 부딪힐 것 같으니까 꾹꾹 참으면서 화장품 뚜껑을 정리하고 드디어 출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렵고 아내에 대해서 정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상담자가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몇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기준씨인데, 기준씨, 그러면 이번엔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아내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는 아마도 남편이 잠든 사이 밤 시간에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 밥조차 찾아 먹지 못했던 이 아내가 그래도 악착같이 눈을 떠서 달걀 프라이나마 해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세 번째는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신혼의 그녀는 더 정성껏 예쁘게 하고 출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남편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서두르다 보니까 화장대를 정리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아내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우리 남편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기까지, 그 지점까지 가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서로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하고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종종 말씀드리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가정의 달이었을 거예요. 강의를 막 하시다가, 여러분, 한 여성을 일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은 좋아하시는데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남성을 일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행위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부관계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죠. 하늘 보좌에서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쫓겨났고 그가 이제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공중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탄이 타락해서 쫓겨날 때에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졸개들, 악한 영들이 함께 이 땅 위에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세요. 현재적으로 표시하지요. 현재 시제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미안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엄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면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공격하고 침해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경험적으로도 알고 실제적으로도 교우들과 맞닥뜨리면서도 알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3년이 다 되셔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점검하면서 질문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3년 거의 다 되는 동안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잠잠할 때에 시몬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인간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일생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주님께도 감사하고 제자들에게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주님은 안심이 되셔서 얘들아 그런데 실상은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결정적인 얘기를 주님이 했을 때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막 꾸짖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주님은 23절에서 분명하게 그 영적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지정의와 판단, 그 속에는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등극하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왕국을 이룰 것이고 우리도 그 밑에서 한 자리쯤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지정의입니다. 그들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면서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깝지만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아멘.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만약 부부가 계속해서 어떤 이유가 있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서로 간에 미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악한 영은 미움을 부추깁니다. 만약 부부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단은 수많은 졸개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서 더욱더 그들의 원망과 미움과 혈기를 부추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10%, 20%, 30%, 50%, 70%, 80%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고 그때 그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 내리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 드디어 이혼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할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소유권은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악한 영들이 그 안에 공격하고 침투하여서 마침내 부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부부는 소유권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을 악한 영들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모두가 다 사탄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사용권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불순종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면 그들이 돌이켜 함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때는 악한 영이 공격하고 침투하여서 사용권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신대에서 목회상담학을 강의하는 홍인종 교수님이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면서 포괄적으로 4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하는 말이죠. 첫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막상 부부 문제가 서로 생겨서 힘들어하면 기도를 잘 못해요. 오히려 더 지쳐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것은 간구이고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이고 또한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과 배우자를 향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 기대를 가지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대를 가져야 돼요. 이때 언어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부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세워질 수 있고 그 길을 향해 가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언어와 상대방을 축복하는 언어를, 소망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감정 표현을 통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감정 표현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쌓인 그 상처들로 인한 부정적 감정, 그리고 긍정적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공격적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있게, 소위 말해서 아이 메시지로, 나 전달법으로 감정은 부부간에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몹시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충분히 수면을 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갖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다 알고 있지만 보다 뿌리 깊은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선한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하는데 선한 영은 당연히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된 우리들은 선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살 때의 복된 삶을 살지만 현실 속에서는 악한 영도 우리를 공격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한 자리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뭐 다른 여러 경우도 있죠. 뭐 같이 차를 마신다든지 카페 간다든지 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꼼짝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사회 함께 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차의 안전은 지켜질지어다. 아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남편과 아내,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과 온유와 용납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투고 그 다툼이 점점 격렬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으로. 이 싸움을 멈춰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혈기의 영이면, 내가 많은 분노의 영이라면 지금 즉시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그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죠.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넘기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마지막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 있었던 시대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은 혁명적입니다. 그 시대의 가정은 당연히 남편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아내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똑같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동등성 그리고 상호주의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서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제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정말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 당시 천지가 개벽하는 메시지입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부부는 주께 하듯 하라. 아파치 인디언들은 남녀가 결혼하면 결혼식장에서 이런 축시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서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을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부부관계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면서 또 우리가 익히하는 대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노래가 가운데 민요 가운데 부부요라고 하는 그런 부부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10살 줄은 서로 멋모르고 살고 20살 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살 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살고 40살 줄은 서로 버리지 못해 살고 50살 줄은 서로 가엾어 살고 60살 줄은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살고 70살 줄은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산다. 가장 완벽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만큼 현재적으로 살아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반복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관계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그리스도의 부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일평생 동안 믿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생애에 살 동안만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